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원케 하는 자의 감사,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고요. 또 맥주 감사주의를 했습니다. 보리 맥자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과 함께 동시에 더 중요한 뜻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오순절 맥주절은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저들이 변화되고 저들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가 증인의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늘 감사하지만 특별한 날을 정해놓은 것은 더 감사를 확인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를 세워보고 감사를 기록해보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세세 무궁토록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말로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다 시원케 하는 그런 언약을 잡고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원케 하는 자는 바로 영적인 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한을 가지면은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나 영적인 한을 가지면 이것은 한을 가질수록 좋아요. 왜냐? 한나가 영적인 한을 가질 때에 나실인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영적인 한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한이 없는 사람은 그냥 될 대로 살아버려요. 환경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죽은 고기가 그렇잖아요. 죽은 고기는 흘러 떠내려가요. 물결 따라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한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또 오순절 또 칠칠절 이런 절기를 똑같은 절기를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맥주절이다 할 때는 지난 반년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오순절이다 할 때는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식하면서 성령님을 확실하게 내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거기에 빛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게 바로 오순절 예배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시간 그 사도행전 2장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는 날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많고 뭐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를 보면서 더 영적인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읽어보세요.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영적인 한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한이 없는 사람은요, 아유 저 사람도 저런데 뭐 아유 나도 뭐 대충 하지 뭐, 아유 저 사람도 저런데 뭐 나도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사람은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편한 걸 좋아하고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요, 힘든 거 싫어합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그냥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이 있는 사람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한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시간을 잘 관리합니다. 한이 있는 사람은요, 분별합니다. 왜? 꿈이 있고, 요셉이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옥 가도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아도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꿈이 있거든요. 영적인 한이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 어릴 때부터 영적인 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영적인 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불러주셨다. 정말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를 쳐다보세요. 한이 안 생기는가? 교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어떤 교회 어제 새벽부터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이 동원되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주일날 아침부터 무슨 일입니까 그게? 참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제는 뭐 퀴어 축제인가 그거 서울에서 있었잖아요. 서울광장 오시원 시장이 서울광장을 못 내준다 그러니까 뭐 을지로인가 어딘가 뭐 거기서 또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수만 명이 모여서 막 그런 동성애 축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가서 맞불 집회다 해가지고 동성애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노아 시대가 왜 망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되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기 때문에 고통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왜 불신자들은 그러면 그런 것을 좋아할까요? 불신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선 눈에 보기는 같은지 몰라도요, 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잖아요. 마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사람 7명이 나왔습니다. 그 7명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명이 바로 시원케 하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시원케 하는 응답을 누릴 뿐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고,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원케 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서밋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서밋은 왕, 대통령, 최고의 정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보다 왕을 도와줄 수 있는,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왕을 도와주잖아요. 다니엘이 왕을 4명이나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영적 서밋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누구냐? 영적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진짜 가는 데마다 시원케 하는 자잖아요. 보디발의 집을 시원케 했죠. 감옥에 가서 장관들의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줬죠.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 답답한 왕을 시원하게 풀어줬어요. 얼마나 왕이 시원했던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다. 오늘부터 네가 총리해라. 얼마나 마음을 시원케 했던지. 다니엘이 얼마나 왕을 시원케 했던지.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수석 총리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그만큼 인정받고 그만큼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 영적 서밋이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영적 서밋으로 감사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재앙이 왜 왔는지,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 저주가 왜 왔는지 그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죠. 불신자 상태 12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 6장의 네피림, 11장의 바벨탑, 그게 싹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마귀한테 속은 현장들이지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이게 다 흑암에 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무속을 치료하고 점술을 치료하고 우상을 치료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여러분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속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 죽어가는 현장, 근본 문제로, 우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재앙이 왜 왔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알고 근본 해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왜 오직입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답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의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감람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어떤 일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오라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밭인데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밭에서 일만 꿍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구나. 보화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보화를 발견하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헬룩적 여인이 이거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나는 이거 건강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내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는 이대로 쓰러질 수 없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게 돼 있어요. 바디메오가 평생 소경으로 살 것인가? 평생 거지로 살 것인가? 얼마나 인생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차지해야지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잖아요. 질병이 없잖아요. 저주가 없잖아요. 죄도 없잖아요. 마귀가 없잖아요. 가난도 없잖아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다. 목이라도 내어놓고 올인하는 것이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중요한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지 아버지 집을 내려놓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노아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그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정말 발견했다면 천국을 침노하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요셉이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형들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것만 취해가지고 그냥 실패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 1장 8절 주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루살렘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언제 회복됩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언제 부흥됩니까? 이 신목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마지막 언약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기도 드리고 부모 기도회 하고 40일 집중하고 계속 그거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40일 집중이 뭐예요? 매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부모 교도회가 뭐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는 올라가면은 잡혀가요. 금용력이 내려진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 걸고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축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걸 사모하면서 자꾸 모여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천국을 침노해야죠. 누구는 천국을 누리고 가고 누구는 하나도 못 누리고 가고.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저는 천국을 조금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한 길이고, 야,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어.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었어. 이 놀라운 복음 가지고 사느냐. 주의 종이라도 복음 깨닫지 못하고 신천지 가는 목사도 봤는데, 야, 나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야, 전도, 선교, 세계복음,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야,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시원케 하는 감사의 증인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잘 주의 종으로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잖아요.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디모데를 나이 어리다고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볼로를 또 추천했습니다. 아볼로가 지금은 고린도 교회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꼭 가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이 일어나 가지고 아볼로 파니, 바울 파니, 뭐 게바 파니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볼로가 시험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그러면서 아볼로에 대해서, 그 아볼로가 바로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요?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라면 여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깨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자, 그래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는 다운 사람, 목사다운 사람, 장로님다운 사람, 우리 권사님 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여자답게, 전도자답게, 우리는 중직자답게 이렇게 다운 사람이 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주 중요한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적 서밋이다. 이들을 잘 섬기고 저들을 잘 순종하고 도와줘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우리 전도사님들이 무슨 일을 시킬 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한 일을 또 이렇게 언론할 때 같이 협력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좀 마음을 못 두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 지금 에어컨이 필요하답니다. 또 그게 주일학교 옆방을 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써야 된다고 뭘 해야 된대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책상이 필요합니다. 의자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뭐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좋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물질이 없다 그러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또 몸으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교회 일을, 주의 일을 좀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세 번째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감사의 증인들이었다. 부족함을 채우는 스데바나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주일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참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도 부족함을 채우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또 교육자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아요. 제가 박사학위 받는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헌금을 했더라고요. 참 너무 귀하구나.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요청이 왔을 때에 저는 내려갔습니다. 왜? 제가 영적 서밋이니까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목사는 됐는데 내가 이제 구원의 길도 못 걸이고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단 말이에요. 저는
누가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은 많이 채워줄 수 없지만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갔어요. 호흡기도도 못하고 갔어요. 왜냐? 조금 늦으면 차가 막혀서 막 그 시간에 못 가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했거든요. 호흡기도도 못하고. 그걸 갔더니 그 정시에 이제 도착할 수가 있었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도학교를 열자. 그래서 전도학교를 열은 거예요. 그분들이 부족함을 제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초월해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들이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든지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간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좀 신방 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저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가서 지교회하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저는 12시에 불러도 갈 것이고 새벽 4시에 불러도 갈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갑니다. 왜? 여러분이 시원케, 저는 이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청주에서 세례가 필요하다. 그럼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또 가는 거예요. 왜? 성도님이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건찰님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라도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한 거죠.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보세요. 주의 종 바울의 마음을 그야말로 시원케 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기 전에는 사역에 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이 사역이 크게 확장되고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든요.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한몸 사상 지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몸 사상 지체의식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보이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또 주보를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 수여식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렘넌트들까지 얼마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까?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신방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저를 세웠잖아요.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요청 안 해도 가서 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요청할 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바디메오가 요청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갑니다. 네가 진짜 요청하느냐?
진짜 믿음이냐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칠 때에 예수님이 불러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감사의 증인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만 살린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살리고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업장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후대를 살렸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바로 예배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집이 지교회로, 사업장이 전문교회로,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회당으로 후대와 미래 살리는 감사의 증인들이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도 도와줬잖아요. 아볼로가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데 뭔가 2%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부족했든지 성령 충만이 부족했든지. 그래서 아볼로를 초청해가지고 잘 섬기면서 신앙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좀 복음이 좀 약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잘 대접하고 간증하면 돼요. 간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종이 한 분이 바로 세워지면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주의 종들을 시원케 하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자. 참 그런 분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고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이고 구약에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인 인물들, 록펠러라든지 존 와나메이커라든지 우리나라의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규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응답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응답은 더 많습니다.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은 2, 3, 7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이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영화 장로님이 그걸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핵주먹 타이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핵주먹이 됐는가. 그 사람이 그냥 핵주먹이 된 게 아니고 그 빈민가 설렁가에서 10몇 살 때 벌써 감옥에 여러 번 들어들었는데 감옥에서 이 복싱
이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스승을 잘 만났더라고.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났는데 이 스승이 그 사람을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부터 기상해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를 못해요. 오로지 훈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대에 세계 챔피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핵주먹이라는 그런 것을 받았어요. 훈련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서. 이미 영적 서밋인데 우리가 이런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 훈련 받고 WRC 훈련 받고 리더 수련회 훈련 받고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강력한 입력이 되고 강력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 받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강력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40일 집중이다, 뭐 부모 기도회다, 뭐 새벽 기도다,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본부 훈련, 우리 하요 집회라든지 새가족 집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요, 여러분이 훈련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으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마음껏 좀 누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시원케 하는 자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시원케 하고 또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민족과 세계와 237까지 시원케 하는 자로 마음껏 브리스길 나굴라처럼 아가야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시원케 하는 자들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